네,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이 시간이 피곤하고 잠도 많이 오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가면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어린아이의 티를 벗으면 우리는 흔히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어릴 때는 자기 주장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들고 나기 시작하면은 가족을 생각하고 친구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가정 안에 사랑으로 힘쓰게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처음 신앙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조금은 나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더 원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된다면 그 신앙도 점점 성숙해져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되면 신앙의 생활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배우고 도전받고 감사하면서 자라가는 시간, 자라가는 신앙, 점점점 성숙해져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이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도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로잡아서 심판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의미와 목적이
복음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셨고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이지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이 1순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삶의 1순위고 내 삶의 목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너희 로마에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힘을 무엇으로부터 얻고 있습니까? 만약 나의 매일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도 할 수 없겠지요. 만약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구제와 봉사와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냥 일반 복지센터에서 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와 목적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까닭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가지 못한 그 로마를 사모하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그 심령을 비추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장 로마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막으셨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성공, 친구,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미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자신감이 없고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사람을 선동하고 패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자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크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로써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믿게 하는 이 믿음도 사실은 우리의 지식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게 하는 믿음도 사실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의 주관 되시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시험과 핍박 속에서 또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그런 외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로서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얻는 열매,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열매는 죄에서 건짐받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워지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15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받은 그 복음에 내가 받은 신령한 은사,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라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지만 그는 복음에 빚진 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편지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몇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선뜻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은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변 성도들과의 그러한 믿음적인 대화도 하지 못하고 침묵한 채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마음 안에는 아주 약간이라도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귀한 능력을 힘써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주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 독려하고 다독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다시 세워줍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17절 말씀은 16절 말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두고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우리가 사실 의로울까요? 의로움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가 없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의가 없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 사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10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자 네, 그러한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얼굴에 근심을 가득한 채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교훈은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처음에 저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또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지키고 왔던 그러한 계명들을 나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한 번 더 나아가죠.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그렇다면 너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한번 모두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라고 했던 겁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느냐? 그럼 그만큼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봐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이다.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실패했던 것입니다.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오늘 이 믿음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은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전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전부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전부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 자신의 전부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나도 내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엎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모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갚을 수 없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빚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내가 나의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그마한 것 사실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내 모든 것도 누구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겠지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도 만약 부자 청년의 입장이었으면 선뜻 네 예수님 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지요. 그럼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나는 빚진 자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했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목적 자체도 복음으로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독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분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